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0면에 있는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30도를 넘나들다가 갑자기 새벽에는 10도 정도로 떨어져서 일교차가 무척 크고 매일매일의 기온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감기가 걸렸다가 이제 거의 나아가는 과정인데요. 주위에 보면 감기 걸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마도 올해는 이렇게 기온이 들쭉날쭉 한다고 예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각자 잘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나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며 마지막 남은 한 달이라도 연락이라도 하고 또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5월 달에 가족 공동체 또 은혜 공동체로 지난 주간에 함께 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면 동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가족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있으면 가족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며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켠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또 애틋함이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가기를 소원하고요. 혹시 지난 주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오늘 주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한 가족이요 또 은혜 가운데서 함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함께하는 시간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은혜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은혜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그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긋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웃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런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감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또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다가 서로 왕자들끼리 겨루기를 해요. 누가 임금이 될 거냐, 누가 바로가 될 거냐, 이런 겨루기의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 모세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의 경쟁자들에 의해서 그가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의 아들이거든요. 하세스투 공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람 하나 죽인 것 같고 뭐 별거야, 곧 나를 부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며칠만 기다리면 될 거야. 그럼 며칠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불러가서 자기를 왕자로 다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 한 달만 기다리면 되겠지. 한 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오지 않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모이는 거예요. 저 밑에 애굽 쪽을 쳐다보는데 보통 마차가 오고 사람이 오면 먼지가 나야 되잖아요.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요. 1년을 기다려도 안 와요. 10년을 기다려요. 이제는 잊혀졌나 보다. 그리고 4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40년이 흘러가면서 이 모세는 자기의 꿈, 자기의 삶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때요? 내가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 먹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나를 지지해 줄, 나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런 마음이 오늘 모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도 누가 보였느냐? 바로가 보였고 백성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할 게 보였어요. 이것이 아픔이었고 트라우마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의 형 아론을 오게 해서 그 바로 앞에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의 아픔과 상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도 하지요. 이것이 있을 때 사람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못하게 돼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면 뭐 뜨거운 거를 잡으려다가 손이 데었다. 그러면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나는 절대 안 할래.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만의 상처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바로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즉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힘든 것 도망가지 말고 그것에 직면해서 이겨내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를 보면 무너집니다. 나는 힘이 없거든요. 나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반장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반장을 했어요. 6학년 때는 안 했고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했고요. 왜 그랬냐면 맨날 반장만 하니까 친구들 중에 몇 친구가 저를 불러요. 산으로 부르더라고요. 산으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동네 친구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하고 한 사람씩 싸워서 이기면 네가 반장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착했나 봐요. 전체가 달려들어서 저를 안 때리더라고요. 하나씩 하면 다 이기죠 제가. 근데 나중에 지치겠죠. 근데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말이 세잖아요. 하나도 안 싸우고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부당하다, 잘못됐다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또 반장을 하라고 또 투표가 되더라고요. 됐는데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무서워서, 또 불러가서 또 뭐 할까 봐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무서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를 안 가고 6학년 때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보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걔가 전부 다 이렇게 친구들 사조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니까 저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영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너 두들겨 펴려다가 너 별 보잘것없네 이렇게 하고 이겨냈던 그런 적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학교를 가서 뭐 반장이나 선도부장을 하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지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친구들이 나를 조금 어떻게 하거나 그러면 그게 불안하고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멈칫멈칫하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세요. 7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가 되려고 했지만 경쟁자에게 밀려났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는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가 혹시 사고를 나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운전대를 잡을 때 여러분 잡을만 하든가요? 아니면 못 잡든가요? 만일 그걸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운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인생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세 앞에 직면하게 하셔서 그걸 이겨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어느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주눅 들고 나도 모르게 피하게 하는 그 무서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이 되었던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벽이 되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 앞에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어려움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뛰어넘도록 당신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이 아시는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아는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피하려고 하기보다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면 일이 순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이기겠다 다짐해도 그 상황에 맞닥뜨려지며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온갖 바로가 여러 가지를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나를 바라봐요. 처음에는 상대편을 바라봐서 무너졌다며 그 다음에는 나를 바라보면서 무너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보다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황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한다면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바라보면서 무너졌던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가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요만큼의 높이나 아니면 요만큼의 물구덩이가 있다고 해봐요. 아이들이 나는 못 가요. 못 가지요, 자기 힘으로는. 그런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양쪽에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영차하고 뛰어넘겨주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내 능력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를 때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로 13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당시에 바로가 쓰는 왕관이 있는데요, 그 왕관의 앞에는 코브라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 애굽에서는 지혜의 신이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냐? 이 코브라를 달고 있으면서 나는 지혜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키웁니다. 어떤 사람들을 키우냐면 성경에는 요술사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코브라를 길들이는 방법을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가 기절해서 지팡이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다가 사람들 앞에서 딱 던져서 이 코브라가
잠에서 깨어나며 사람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나는 이것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 말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혜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지요. 아론, 너 지팡이 들고 있지? 던져라. 그런데 지팡이가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그까짓 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술사를 데려다 똑같이 시켰더니 똑같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커 보입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2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사람은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내 경험이 작용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가 쉬워요. 아니,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된다고? 아유,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건 안 된다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상황적으로 봐도 안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비록 그가 바로와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지배자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바다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커다란 바다에서 풍랑에서 요리조리 흔들리는 내 모습 같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탄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장벽, 여러분에 펼쳐져 있는 두려움, 그것들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순종하고 지팡이를 던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말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극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두려움 때문에, 매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판단하다가 좌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 성만찬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그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옵소서. 구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죽음을 저희가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을 저희가 기뻐하오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예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 안에서 평화의 인사 또 은혜의 인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 인사를 우리가 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위변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언했고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를 감동하게 하셨으며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이 주님의 성만찬 예전 위에 보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식탁이 감사의 식탁이 되게 성별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참된 음료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부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든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감사의 기도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감사의 기도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성령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에게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누어진 저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깊이 단절된 아픔 속에서 주께서 주신 친교는 저의 희망이요 약속이 되나이다. 주여 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단절된 우리 가운데 화해의 기쁨이 넘치고 공의가 사라진 이 땅에 주의 공의가 넘치며 주의 뜻이 온 땅에 차고 넘칠 때까지 저희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저희 모두 주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